오늘은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으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열방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곧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과 빌딩과 돈과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께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여기고 이 세상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집과 전투, 부모, 형제, 처자식을 미워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집과 땅을 성령님보다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보실 때는 수십만 평의 땅, 그리고 수십 층, 고층 빌딩, 그리고 수백 채 아파트,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잠실에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채 10억, 20억, 30억씩 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고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구한 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파트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빌딩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지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채의 아파트, 여러 채의 아파트, 또 수만 채의 아파트를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또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사람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땅은 잠실에 한 평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한 300평을 살려고 하면 3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라. 1000평, 10,000평을 사서 선교 센터를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1000평을 살려면 1000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500억을 가지고 있고 500억 대출받아서 1000평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10원도 대출받지 않고 1000평, 10,000평의 땅을 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너희가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다 우의한 부살간도 거탐이 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고 안식일을 어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처럼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1000평 구해도 10,000평 구해도 10만 평을 구해도 그것은 내가 볼 때 한 방울의 물처럼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1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의 기부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한 사업가는 800억을 벌어서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또 한 사업가는 조그마하게 옷가게를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1조를 100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크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 이 보실 때는 100억, 1000억 이런 것이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작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 갈 때에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 능력대로 나누어 주고 말하기를 장사하라. 오랜 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은 장기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그것으로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만들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에 대해 분노하고 그리고 땅에 파묻어뒀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지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장사를 하고, 믿음으로 기부를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1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10달란트, 100달란트 모아서 필통을 사고 공책을 사고 과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그런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현 시세로 금 1달란트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20억, 2달란트는 40억, 5달란트는 100억인데 이 100억을 가지고 장사해서 200억을 만들었고, 또 40억을 가지고 장사해서 80억을 만들었고, 20억을 땅에 묻어둔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억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40억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100억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라.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치면 한 2조 원 됩니다. 그 신하가 아무리 이래도 그것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녀를 다 팔아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만 가지 죄를 다 용서하셨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형제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20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에서 한 1000조 원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개인 재산을 한 200조 원 드렸고 또 더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모았지만 너는 더 많은 것을 모아라 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만 달란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통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열방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보실 때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1000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1000조 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생각하라. 지금보다
100배로 크게 생각해라, 1000배로 크게 생각해라, 10,000배로 크게 생각해라 말씀하십니다. 기자샤마를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고,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를 거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10,0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다 합치면 수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2배의 복, 또 10배의 복 이야기할 때, 와,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나?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엘리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는 실제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보다 갑절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배, 100배의 복, 30배, 60배 복을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100배, 60배, 30배를 거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0배의 복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되었구나. 하지만 여기에서 또 1000배나 더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배의 복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나오는 책이 10,000배 축복 비결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10,000배 축복이라는 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10,000배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들판에 양과 소떼가 많은데 천천과 만만으로 더 번성하고 늘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천만만이 뭡니까? 10,000,000배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100배의 복, 곧 100억으로 또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식기나 신발이나 옷이나 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저도 만난 사람에게 시계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신발을 벗어준 적도 있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외투를 벗어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제 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간 차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근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돈, 저축한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축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100만 원 드리면 1억을 주시고 1억을 드리면 100억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11조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11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땡이다,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고 1000배의 복을 주고 10,000배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10억이나 드렸어,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 성령님이 보실 때는 한 방울의 물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의 믿음의 상을 주고 또 너가 씨앗을 뿌린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100배를 거두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의 의는 아니다. 너의 의는 10억, 100억, 1000억을 드린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땅과 빌딩과 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10시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밤낮 청해한 것이 아니다. 너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선물로 얻는 것이고, 그 의는 예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육체가 한 명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는 태산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가들이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고 빌딩을 짓고 또 바다를 메우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믿음이 와야 하는데 이것은 태산 같은 큰 믿음이고 바다같이 넓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주고 성령님이 계신 것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내게 백배 천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주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주고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억도 헌금하고 10억도 헌금하는 거야.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1,000억도 기부하고 1조 원도 기부하는 거야. 하지만 너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고 1000배, 10,000배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과 땅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의 말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여기십시오. 저도 부모의 말을 크게 여기고 형제의 말을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서울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왜 육신의 말을 크게 여기고 내 말을 크게 여기지 않냐. 부모, 형제의 말을 크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눈치 보고 그들에게 민감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모, 형제에 대해서 1도 부담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말을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육신의 말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육신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말을 민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왕들의 말보다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보다 더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큰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왕들과 백성들의 음성을 크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의 소리를 크게 여겼습니다. 또 짐승들의 소리를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아말렉을 쳐부수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 쳐부셨습니다. 2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아말렉과 싸워서 다 쳐부셨는데 한 명을 살려둔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왜 내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냐는 버림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크게 승리한 것,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것,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정과 칭찬을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목동으로 쓸 때든 또 왕이 되었을 때든 또 선자의 말을 들을 때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블리스과 싸우라 하면 싸웠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렸고 또 모략을 세워서 돌아가서 치라고 하면 돌아가 치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금 10만 달란트 200조 원의 그런 복을 주셨고 그것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드렸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의 말을 크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여기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둘둘 뜹니다. 그리고는 아내 눈치를 살피고 아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 어떤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크게 이깁니다. 남편의 말을 두려워하고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 때문에 들들 떨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큰 남편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큰 아버지이신 하나님, 큰 형님이신 예수님, 큰 기업 회장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큰 형님이고 예수님이 내 큰 남편이다. 나는 성령님이 내 큰 친구다. 성령님이 나의 가장 큰 주인님이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자식 또 그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처자식은 아내와 자식을 말하는데 자식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두렵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또 그를 말씀으로 코치하고 자녀에게 귀신이 익사하면 그 귀신을 기도해서 쫓아내고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자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지 자녀를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믿어주라고 했지 자녀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업과 사역을 크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정말 큰 거야. 내가 목숨을 버렸어라도 이 사역을 잘 해내야지.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잘 키워서 대기업 만들어야지. 정말 내가 수천조 원의 큰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될 거야.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릴 거야. 여러분, 그 꿈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크게 이기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업과 사역은 한 방울에 물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10만 명의 교회를 세우든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건 또 1만 평, 10만 평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큰 성전을 짓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짓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한 방울의 물같이 작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성령님의 음성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돈과 권력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십시오. 또 양떼와 목회하는 것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양들을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양들을 사랑합니다. 양들과 연애합니다. 양들에게 푹 빠집니다. 양들을 두려워합니다. 목회를 자기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멈추고 너는 저 아프리카로 가, 저 중국으로 가, 저 일본으로 가, 저 미국으로 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해, 저 시골로 가서 두세 명 모이는 데 가서 목회를 해.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2,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시골 교회에 있다가도 난 저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5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목회 담임을 해. 그러면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5천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그는 시골에 가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든 양떼든 그것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떼보다도 예수님을 억만배나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이 모든 양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목자장이 되시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목회지의 당회장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목회 사업의 주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지휘관이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양떼나 양들은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걸고 산골짜기로 가는 것이지 그들을 성령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과 연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푹 빠져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팬이 되어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느끼며 하는 예는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하게 됩니다. 100년도 1000년도 한 방울 물이야. 성경에 말씀합니다. 죽기는 1000년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죽기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00년 1000년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 달 기다렸어요. 1년 기다렸어요. 한 방울의 물처럼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도 내놓겠다.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말고 나를 인정해주시는 성령님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정과 칭찬 못 받아서 막 헐떡거리고 목말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쉽게 하고 질투하십니다. 너는 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쉽게 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또 폐소 공포증에 걸리고 온갖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정과 칭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정과 칭찬을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작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방울의 물처럼 작습니다. 성령님을 크게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크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 철학도 모든 학문도 모든 인류 대학원 박사학위도 다 한 방울의 물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크신 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온전히 좇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